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과 함께 연속으로 읽을 때에 본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서로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2장까지 그 말씀의 주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들은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지는 시리즈와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니까 연속적으로 그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선상에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15장 4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지으심을 축복으로 허락한 그런 성도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우리의 몸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 몸을 어떤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의 몸.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몸은 세상의 육신의 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육신을, 영적인 몸을 갖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인데, 이 영의 몸을 가진 성도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러면 이 영적인 몸을 가진 이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이 영의 몸을 가진 거룩한 성도의 하나의 첫 주제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의 소망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을 지닌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썩어질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에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이 다하게 된다면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이런 의문과 의심, 이런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육신의 이 수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저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굳건하게 품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몸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썩어질 장막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또한 흙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 자라고요? 하늘에서 난 자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땅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도 같아. 그러니까 영의 몸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저 하늘에 속한 자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좀 더 읽어보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몸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과 고린도 3장에는 이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성도,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망의 향기를 품는 자가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성도들은 생명의 냄새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 또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를 영의 몸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아.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우리 성도의,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의 특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펜이나 먹물이나 연필로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어로 새긴,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겼는데, 하나님이 새겨주셨는데, 그 새긴 그 글자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글자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영의 몸을 가진 성도와 관련해서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썩어질 장막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영의 몸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흙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판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하나님의 사신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 그것을 걸어서 영원한 직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있다. 그런데 이 돌에 써서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판에 새긴 이 영의 조문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돌에 새긴 그 직분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돌에 새겨진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이 직분,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찾아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율법인데, 그 정죄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이 생명의 이 영의 하나님의 은혜의 조문을 따라서, 은혜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직분 혹은 성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 있는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장막을 소망을 품고 있고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에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너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정말 내게 이런 큰 영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그런 때가 언제라고 생각드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할 만큼 그런 큰 기쁨이 있었던 때는 언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차 제가 설교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가진 성도, 이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오늘 드러나 있는 직분 단어가 상당히 어렵게 이걸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 헬라어 이 직분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직분, 내 지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직무입니다. 직무. 한번 따라합시다. 직무. 내가 성도의 직분을 가짐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 감당해야 될 그 임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일컬어서 디아코니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세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썩지 아니하는 장막, 그 장막에 살 소망을 가진 자고, 영원한 하나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 심령의 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그런 도장을 찍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되어진 이 성도의 삶의 직무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주신 이 성도의 삶의 직무, 디아코니아,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어렵게 지금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몸을 지닌 그런 또 축복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직무가 도대체 뭐냐? 디아코니아.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임무, 그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질문했을 때에 성경은 지금 답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꽃이 없어서 향기 나는 꽃이 없네요. 장미의 향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후레지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나올 때가 됐는데요. 이 후레지아라는 꽃, 노란 꽃 있죠? 난초처럼 생긴 거, 향이 굉장히 좋지요. 난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양난에서 나는 꽃은요, 모든 꽃들이 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향을 가진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크고 또 정말 기이할 정도로 정말 이런 꽃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스타펠리스라고 하는 꽃이에요. 한번 찾아본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집에 돌아가시거든. 스타펠리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 스타펠리스라는 꽃은 어떤 꽃이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시체꽃입니다. 죽음의 꽃이에요. 근데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몰라요. 우리 몸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큰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의 향기가 어떨까요? 말 그대로 뭡니까? 왜 이 꽃이 시체꽃이라 불려지는가? 그 꽃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죽은 시신의 냄새가 얼마나 독하게 악취를 품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꽃 가까이에 접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크고 화려한 꽃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죽은 사람의 시신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후레지아와 같은 꽃일 수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장미와 같은 그런 꽃일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름 창가에 올려둔 그 동양난에서 피어난 정말 그 향기 좋은 난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향기로운 이 냄새, 사람을 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향을 뿜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겉은 화려하게 겉은 좋은 모습으로 성도임에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정 그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향기는, 그 냄새는 스타펠리아 꽃처럼 죽은 사람의 시신의 향기를 품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인 거죠. 정채봉이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이라고 하는 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이 시인이 지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시인데요, 그 중에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피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거부해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 피해야 되는 그 만남의 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린내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또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썩은 생선과 같아서 만날 때마다 그 썩은 비린내 때문에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비린내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린다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만남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내 머리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존귀한 성도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저분을 정말 비린내 나는 사람이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 만난 그 만남 자체부터가 나는 내게 너무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러면서 정채봉 씨는 이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그래서 상대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상대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릴 때에 그 몸에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만남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표현한 모습들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만남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직분, 성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와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성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 이 성도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향기가 채워져 있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내 이 심령판에 새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추천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진 그런 자로서의 자격과 또 그런 권리를 허락하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 국회 선거한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 그 문제로 시끌벅적하죠. 이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사리사욕 없이 거짓 없이 추천하는 것이 공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판에 새긴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니 그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심령판에 새긴 공천서의 도장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공천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정도장과도 같은 것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심령판에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파송하노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대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권리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왜 씁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왜 쓰나요? 편지는 반드시 뭐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맞나요?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를 씁니까?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편지가 뭐예요? 그 편지는 뭡니까? 쓸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편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 편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심령판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 의미의 말씀을 새겨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정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도록 우리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수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증인의 말을 내가 전달해야 될 정말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할 때 성도의 직분, 성도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에 대해서 내 증인으로 세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판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모든 민족들 앞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백성들, 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지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도록 우리 가슴판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마치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임을 깨달아서 성도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천하여 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의 직무, 세상의 직분도 영광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이 일이, 이 직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 오늘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